제가 사실 이제 죽음을 명상하다 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Being with Dy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BW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죽음이라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여기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죽음이라는 일이 무거운 주제를 참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사실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 죽음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죽어서 다시 살아난 분이 와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신비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물론 어떤 분들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보통 약자로 ND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임사체험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 7가지인지 10가지인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뭐 빛이 있다든지 빛의 터널을 통과한다든지 또는 가서 신숙한 분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아니면 천사라든지 영어 인도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갖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과연 임사 체험자들, 다시 말해서 죽어서 경험하신 분들을 과연 그 경험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기 애매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온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음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감정이 느끼는 거라든지 또는 깨달음이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 체험한 상태잖아요. 자신이 체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체험에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수많은 문제, 수많은 난제죠. 요즘 말하는 대로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죽음에 대한 두 번째는 이 책 안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과 아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내일 아침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설사 정말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내일 죽는다든지 모레 죽는다든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전 인생에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생로병사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특히 암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저자분은 말이죠. 원래 인류학을 전공해서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인류학자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시스템이 미국에는 좀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상태를 겪고 있는가 하는 걸 궁금해서 또는 인류학적으로 논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임종 환자를 보살핀다고 해야 될까요? 인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종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 또 죽음을 케어하는 가족들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심리 상태를 겪는 건지, 그 병원에서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료진들의 태도는 어떤 건지, 간호사들은 어떤 건지,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의료진, 호스피스, 간호사들 또는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먼 가족을 비롯해서 가까운 가족들, 또는 병이라 하더라도 암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예를 들어가 부모님의 죽음이라든지 친구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암의 선고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의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가 췌장암 3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책을 준비하고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끌어줘야 되는 그 정신과적인 어떤 그 치료를 할까요? 그런 걸 제가 3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췌장암 3기라는 걸 들었을 때는 과연 내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로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직업과 같이 30년 동안 한 어떤 그 결과들 또 그리고 그걸 불교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신 그래서 저서를 만들어낸 분이 헬리팩스라는 분이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우빠야 선센터를 열어서요. 죽음의 임종에 대한 그런 코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부분, 뭐 이 책에 대한 부분은 또 책을 좀 구입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래도 이 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불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생생한 녹음을 전한 초기 경전 가운데 암경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암경에 보면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중화암경, 자바암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부처님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거나 죽음에 임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힌두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죽어서 어떤 다른 뭐 어떤 좋은 데 간다든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부처님은 어떤 이야기를 경전을 통해서 정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제 제가 의사로서 임종 환자라든지 전 나름대로 겪은 경험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죽는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그 위로를 주고 어떤 부분에 또 그 다스리고 있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헬리팩스라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로서 읽어봐도 상당히 노련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암 환자라든지 암 환자도 말이죠.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상태가 나빠져서 2년, 3년, 4년을 병실에서 지내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그거는 지금 이제 호스피스 명동이라는 데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가족들이 2년, 3년을 거치면서 지쳐나가거든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아들이라든지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힘들어하는 과정을 2년 내지 3년 그렇게 거치면서 또 그 가족 또한 정신적으로 와야 되는 상태를 겪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걸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영웅적인 태도로 또는 순교적인 태도로 또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여러 가지 타입을 나누는 그런 어떤 임상적인 현장을 제가 읽었을 때는 물론 이분은 의사가 아니지만 임종 환자를 보는 수많은 경험들이 녹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분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량심으로 어떻게 대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염처경,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교의 경전에 있는 그 정신들을 녹여내서 임종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고, 또 실제로 예를 들어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생활에서 녹아 들어가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전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정신을 살려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큰 벽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임종자의 자신 또는 그 가족들, 또 만성적인 환자로서 계속 나빠져가는 환자를 봐야 되는 그 의사의 심정, 또는 호스피스의 어떤 심정,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병원에서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죠. 막연히 죽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40년 직인데 가서 만났는데 참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없다 그럴까요? 뭐 청천벽력과 같은 거잖아요. 어제까지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이 이상하다.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암일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보통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의 뭐 암일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도 이미 거의 확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조직 검사를 해서 결국 췌장암 3기 확진 판결을 받고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우리 자살하는 환자라든지 많은 환자의 가족들을 보지만 또 제 주위에 저하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정적으로 공유를 하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전에 상을 치를 때의 그런 어떤 생생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불교적 관점에서 과연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있는 부분,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 제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종교가 그 선불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하신 숭산 스님하고도 상당한 관계를 맺고 숭산 스님 지도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숭산 스님하고 또 중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시니어 포스팅이라 해서 티처가 숭산이라고 돼 있죠. 숭산 스님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우빠야 젠 센터에서 본인이 설립을 했습니다. 본인이 설립을 하고, 말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빠야라는 게 방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방편이라는. 나중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빠야 젠 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죽음과 관련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레이스라고 GRAC 이런 식으로 그 정형화해서 죽음을 어떻게 수행 과정의 하나로서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하고 같이 책을 번역한 김정숙 선생님이 다녀오셔서 거기 가서 수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번에 뭐 최신 자료입니다. 19년 8월 달에 인구 동향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제가 뭐 이 복잡한 거 다 빼고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800명 가운데 정말로 집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분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사실은.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향서를 내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몸에 파이프를 꽂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많이 줄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역시 뭐 제일 사망률은 암입니다. 악성 신생물이라는 거. 고의적 자살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게 하루에 한 40명 정도 자살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헬리팩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한국인이 죽음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가 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질병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의사들이 와서 사망 확인만 해주면 여러 가지 절차를 가족들 속에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병원에서 보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안실로 옮기게 되죠.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영안실에 사체 보관소로 해서 냉동고가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냉동고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죠, 사실은. 냉동고에 들어가면 장의사가 염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다 보니까 장의사들이 쓴 분들도 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장의사가 원래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염습사죠. 염습사인데 장의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병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또는 노안이라든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크레인이 떨어져서 뭐 머리를 쳤다든지 또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의 염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염습하는데 가장 힘들어하고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은 물에 빠져서 한참 물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염습사나 장의사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체를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화장을 해서 마지막 가족들이 그 사체를 보고 마지막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빠지고 오래 있었던 분들은 피부를 이렇게 만지면 피부가 다 이렇게 벗겨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참 깨끗한 모습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크레인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으깨진 분들, 뭐 사실은 의사들은 으깨진 부분들을 이렇게 수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으깨진 부분을 정상적인 형태로 꼬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조차도 병원이라는 데서 가서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올렸고요. 두 번째, 병원에서의 죽음이 마찬가지고, 실제로 뭐 저는 의사라서 많이 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중환자실부터 들어가서 사체 가서 그 다음에 장의사로서의 그걸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보기 어렵고, 뭐 친구분들이 죽음이란지 영안실에서 연락이 오면은 영안실에 가서 그냥 뭐 유족들하고 인사하고 뭐 절하고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죽을 수 없는가 하는 이런 화두가 사실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헬리팩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지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죠. 다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사체를 모시고 예를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과연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의 주거 형태가 예를 들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거 형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죽음이라는 흔적을 이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동네 누구 할아버지, 동네 누구 아저씨가 죽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 생활은 우리가 죽음을 환기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는 분들이 뭐 부음이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농촌 같은 데서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대도시 생활은 지금 대도시에서 그 아파트율이 60% 정도라고 하는데 60% 정도에서 만약에 사체를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3일장을 하는 게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어떤 학자들은 현대사회는 죽음을 추방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죽음이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될 뭐 어떤 거대한 악이 되는 것 같이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죽음을 쫓아내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훨씬 힘들고 뭐라 그럴까요?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말이죠. 우울이라든지 공황장애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환자들이 사실 내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불안이 급격히 높아서 응급실로 갈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질병을 통해서라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내재적이고 원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는 감춰져 있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화장실을 가듯이 정말 자연스러운 게 우리 죽음 앞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를 하듯이 살아가고 의식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미국에서 누가 총을 쏘아서 몇 명이 죽었네 어쩌네 하는 그냥 TV에서 보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죽음일 뿐이죠, 사실은. 먼 데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죽음의 상태 이런 부분들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저자도 말이죠. 어릴 때 자기 할머니 옛날에 미국에서 너싱홈이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있는 너싱홈에 찾아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저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특별히 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부모님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싱홈에 다 보내곤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자는 그 어릴 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할머니가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는가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이 떠날 때, 즉 자기 아버지가 떠날 때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나를 여기에 두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하는 걸 상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데 수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밑뿌리에는 어릴 때 체험한 그 할머니의 죽음과 이 죽음이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강력한 회의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이 전체 이 삶을 견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시게 되면 물론 이전보다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죽을 수 없는가 하는 그러면 여전히 그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상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향후 당분간 이런 경향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으로 가시게 되세요, 사실은. 지금은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생각들지만 어저께도 제가 환자를 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이라든지 따님은 뭐 요양병원에 보내기를 강력히 거부하지만 모시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또는 차선이 아니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의 입장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서 하는 더 나은 곳으로 그래도 좀 모시는 방법을 택해서 그래도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8년 2월에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원사법이 시행됐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연명의료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거냐 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는 우리가 죽음을 어떤 입장에서 예를 들면 헬리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옆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본 입장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심리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찰한 입장인 거죠. 물론 관찰이라는 게 그냥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참여적 관찰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죽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희망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나름대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지지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모든 가족의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경우는 소아백혈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마가 붙어서 그 가족이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서울의 4대 병원에 올라오거든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카데라고 하는 4대 메이저 병원에 올라와서
결국은 뭐 지방에 예를 들어 충주에서 올라오신다든지 대전에서 올라오신다든지 뭐 부산에서 올라오신다든지 하는 분은 뭐 어머님이 와 있으면은 그 집안이 예를 들어 아버지하고 또 다른 애가 있지 않겠어요? 거의 가족이 붕괴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직면한 애잖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예를 들어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볼 때 그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물론 그 힘든 애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며 의료진하고 협조를 해서 또는 엄마가 예를 들어 어떤 정신 상태로 또 어떻게 체력을 관리하면서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를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집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임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정신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이 자문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가서 만나보면은 제가 예로 수백 케이스를 봤는데 면담실을 따로 들어가면 정말 대성통곡을 하지 않는 어머님은 거의 없습니다. 죽어가는 애들에 대한 어머님들이 죄책감, 또 거기에 대한 슬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거의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찾을 수는 있는 거죠.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할리팩스는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픔에 파묻혀서 현실적인 일, 우리가 뭐 장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죽음에 따른 행정적인 일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 뭐 매장 허가서, 뭐 등등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도 동시에 해 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또 헬리팩스가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종교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에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이고 돌아가시는 임종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임종을 지키는 분한테도 어느 정도 마음의 편안과 평정을 찾으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맞이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이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개인이 죽음과 만나는 거는 뭐 죽음에 대한 막연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질병으로서 또는 가족의 죽음으로서 의료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죽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헬리팩스의 입장은 임종을 지키는 호스피스로서의 역할로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큐블라-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헬리팩스가 책을 쓰기 훨씬 앞서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고 죽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필수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맞닥뜨린 상태에서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보다도 죽음을 선고받은 우리 흔히 말하면 암이죠 뭐 질병이죠 대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급작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지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든지 질병으로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입장.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았잖아요 사실은. 150년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질병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을 때 받는 그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소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죽음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책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키블라-로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흥미롭게도 새 쌍둥이 제1 언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쌍둥이인데 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두 쌍둥이도 아니고 세 쌍둥이니까. 시카고 대학병원 의사로서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키블라-로스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의료진은 여자 의사에 대한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키블라-로스도 원래는 정신과 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소아과나 다른 과를 하고 싶은데 밀려서 정신과로 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자 의사들을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뭐 부정의 단계입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서 그렇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분노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보편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호스피스의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로서 임종 환자를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미리 이해함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이는 정서적인 반응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키블러로스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거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과정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분노의 단계에서는요, 가족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표시하는 분도 있으세요. 또는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분노 감정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걸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 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 그 다음에 수용의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블러-로스가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예상한 건 아니고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워크숍을 하면서 에센스만 뽑아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종 환자들을 볼 때 가장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키블러-로스 책과 아까 말한 헬리팩스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시차는 한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불자님들이 계시고 또 헬리팩스의 책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 불교의 백본이죠. 불교의 핵심적인 건데 결국 헬리팩스의 책도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하는가의 문제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성제 8정도 12연기, 온 원칙의 문제, 상임처수의 사무량심 이런 부분을 기반, 바탕에 두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 헬리팩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죠. 신수신법에 대한 사념처 수행, 사무량심, 자비이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헬리팩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용어로 설명하면 첫째는 강인한 등, 두 번째는 따뜻한 가슴,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뭐 자비하고 연민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어쨌든 연민의 마음. 이 세 가지가 본인이 지탱하는 이 호스피스로서의 그 어려운 과정, 임종의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튼튼한 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불교적 어떤 그 수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따뜻한 가슴도 마찬가지고 연민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뒤에 본인이 뒤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나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침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응용해서 나름대로 확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라는 GRAC라는 그런 부분으로 집약해서 일종의 죽음을 관상하고 죽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오빠의 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암 전문 의사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암 전문 병동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또는 사회사학과라든지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죽음을 만나면서 기계적으로 죽음을 만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죽음에 대한 부분의 불교적인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고 더 좋은 케어를 할 수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암경에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원래 어떻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할리팩스가 그 가운데 에센스를 뽑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날라요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아날라요 스님이 죽음과 병에 대해서 암경에서 어느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걸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재인용을 하는 건데요. 꽤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안경 1340 장수경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가 부처님이 뭐 예를 들어 가란다 주원에 있다가 뭐 장수동자가 몸에 변해서 위독했어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죽음 이전의 상태, 병의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끈으로 머리를 동에 매고 두 손으로 세게 조른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의 고통이 그보다 더합니다. 또 비유하면 예리한 칼로 살아있는 소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면 그 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의 배의 고통은 그 소보다 더합니다. 또 비유하면 마치 두 역사가 연약한 한 사람을 붙들어 부리에 매달아 놓고 두 발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두 발의 열은 그보다 더합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질 뿐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암경에 보면 말이죠. 이 구절이 임종 직전이라든지 중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표현하는 정형구 같은 겁니다. 뒤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나름 개인적인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정형구에 따라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형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를 들어 가지고 염처경이 대염처경의 염처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가 우리가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고통을 설명하는 암경의 가장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과연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원에 가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이제 아까 제 친구가 걸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가운데 췌장암 환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거든요. 이상하게 췌장암 환자는 말기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통 이상으로 췌장과 우울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췌장암의 고통은 참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몰핀을 갖다 들이다 붓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몰핀을 쓰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듣지만 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양은 늘어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말이죠. 의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들이 암성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암성 통증에 대해서 몰핀이라든지 이런 걸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의사들이 몰핀 중독이라든지 죽음에 놓인 사람들이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핀 중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통증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정말 암성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늘 비유를 드는 거는 생사를 찢는 고통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생사를 찢는 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성 통증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법과 성과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성스러운 계를 성취하자. 너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에 의지하여 거기에서 다시 6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닦아 익혀야 된다. 어떤 것이 6가지인가? 일체형은 다 무성한 것이라는 생각, 무성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는 생각,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것 없다는 생각, 음식은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 일체 세상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이다. 그 불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스비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날 거야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한 진리로 다가드는 게 부처님의 태도이세요. 물론 대성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현실에 있는 진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바안경 질병경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교화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설법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똑같은 세준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법과 성과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해야 한다. 병이 들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부모가 생각나고 그리운가. 이렇게 물어 그가 만약에 생각나고 그립다고 대답하면 그 그리움을 버리도록 그에게 말해줘야 한다. 그대가 부모를 그리워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워해도 좋다. 그러나 그리워하는 것으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헬리팩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경우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바암경에 양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의사냐? 뭐 그렇게 해서 병을 잘 아는 거고 병의 근원을 잘 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암경에 있는 부처님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아주 고상한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 좋은 의사는 병을 잘 알고 병의 근원을 잘 알고 병의 치료법을 잘 알고 미래에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사리불존자가 이제 대신 파견을 가는데요. 사리불존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범죄들은 색의 발생과 색의 소명과 색의 지향과 색의 맛을 들이고 쭉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 색이 무너지거나 달라지면 마음도 움직이고 분명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분명과 괴로움이 생긴 뒤에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막히며 돌아보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색수상 행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색에 대해서 수, 느낌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병들고 죽음에 임한 사람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온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염초경에 대한 염초, 사염체에 대한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은 내세에 좋은 데 태어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제 시간이 없어 보면 생략하겠지만은 부처님이 어떤 그 임종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 첫 질문이 안랄라유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질문이 너가 계를 어긴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를 어겼을 때의 그 후회감, 자책감이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죄책감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경전을 뭐 한두 개만 더 보면은 뭐 정경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화살에 대한 거, 첫 화살, 둘째 화살에 대한 거고 우리가 육체적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익히 알려진 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암성 통증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어떻게,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말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아픈 거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팔이 잘린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법이에요. 그 육체적인 고통은요. 정말 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시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어떤 립서비스보다는 그 사람의 통증을 1%라도 줄여주는 게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편안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경우인데 부처님께서 말이죠. 야, 환자는 환자로서 뭘 해야 돼? 라는 이런 부분을 설명한 병입니다. 정의라는 게 선치품에 있는 건데 병든 사람은 자세를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병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것, 마음대로 뭐 요새 같으면 술이라든지 담배나 때를 맞추고 먹지 않는다든지 약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근심과 기쁨과 성내이 많다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부처님이 이런 말씀까지 다 했는가 할 정도로 병들어 누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흔히 말하는 환자의 롤이라는 게 페이션트 롤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든 사람은 마치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자기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여기도 소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통증의 고통을 이렇게 정형화된 아까 제가 읽은 거하고 정형화된 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리한 칼로 살아있는 소리별을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낸다면 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등등 이런 식으로 또 두 역사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암경에서는 고통이 정형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정도로 하고요. 경전에 있는 부분 가운데 사념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몸이 어떻게 죽어서 해체되고 하는가를 직접 볼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냉동고에 들어갑니다.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뭐 유족들한테 잘 보여주지는 않죠, 사실은. 냉동고에 들어가고 냉동고에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3일정이 지나고 하면 이제 관에 입관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장의사나 아까 말한 염습사가 와서 깨끗하게 얼굴을 정리를 하는 거죠. 시체가 부패되는 냄새를 안 맡아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이 잡식성이 돼서 그런지 정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악취는 아마 평생에 그런 악취를 맡아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염체에서 신수신법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 우리 자아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해체돼 간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마치 해부학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보면 피부, 뭐 머리털, 손톱을 이렇게 지루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 보면서도 제가 있었지만 아니 2500년 전에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폐, 창자, 장관막, 배의 내용 이렇게 사실 쭉 열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몸이 부서지는 거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부학적 기관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체로 이루어진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나누어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지수화풍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들어가죠. 물론 이런 부분들도 다 호흡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헬리팩스도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에 응용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런 몸의 요소가 있다는 거, 시체의 부패 과정도 쭉 설명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정도할 정도로 그 염초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제가 읽었을 때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솔개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개가 찧어먹고 자칼이 쪼아먹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의 신체는 죽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걸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의학적으로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은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인간의 신체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4가지 단계를 보통 그린다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법의학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어떤 사체가 죽었을 때 며칠 정도에 죽었는지, 어떤 경우로 죽었는지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법의학자들이 배우는 겁니다. 첫 단계는 6일 사이인데요. 세포는 스스로 이제 부서집니다. 자기 용해 과정을 거치고 연구에 뭐 이런 예식으로 근육의 강직이 24시간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부가 피부 미끄러짐이라는 거는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손만 대면 이렇게 싹 무슨 그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미생물이 뭐하고 사체가 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가스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 이집트인들이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이라는 내장을 다 뺍니다. 미이라를 만들 때. 왜냐하면 우리 내장에 있는 그 세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비누화 단계라고 해서 화학적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의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전에 아까 말한 그런 염치경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예를 들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헬리팩스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임종하고 있는 분이 불교 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아까 말한 예를 들어 우리 오온 같은 색수상 행식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불교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자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의 해체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헬리팩스는 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고자 하는 임종인들의 개인적인 의견, 신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하는 어떤 뭐 택도 아닌 걸 갖다가 들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호스피스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종교적인 단체 해석이 되면 언제쯤 알게 모르게 그 종교를 상당히 이야기해서
사실 호스피스 병원에 환자로 들어온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 이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원에서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원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천주교입니다. 강릉 쪽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요. 그때는 사실 호스피스 개념이 거의 없었고 호주의 수녀님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가톨릭 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누를 범할 우려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에 대한 건데요. 사무량심 뭐 잘 아시다시피 자비이사죠. 뭐 맺다, 뭐 까루나, 무디다, 뭐 우백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는. 사무량심에 대해서 꽤 많이 그 헬리팩스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할리팩스 책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한 장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자기가 경험했던 환자 케이스, 그 다음에 그 환자 케이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또 세 번째는 그 환자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섹션을 갖다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션마다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신수신법이나 염처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는 그게 아나파타 사티에 대한 호흡법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호흡법에 대한 부분, 호흡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예를 들어 사무량심에 대해서는 사무량심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뒤에 챕터에 할애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은 역시 30년 동안 한 그 노련한 분답게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사체를 처리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처들, 왜냐하면 정신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해를 드러나는 구절은 자해가 한없이 흐른다, 자해가 당신의 신체에 넘쳐 치유하도록 한다, 죄의 힘이 당신을 지탱하도록 한다. 왜냐하면은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자의 힘이 당신을 지탱하게 한다는 것들이 오랫동안 간병을 한다든지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 가서 말이죠, 몇 시간을 같이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화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에 가서 면회를 간다든지 그분들하고 어떤 무슨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든지 등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손상받지 않도록, 그 임종인들이 가슴이 손상받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예를 들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볍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한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의 힘이, 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서 립서비스 몇 번 하고 오면은 뭐 체면상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가기 싫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스스로의 수행의 힘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뭐 불교에서는 신을 전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불쌍하다기보다도 우리는 누구나 같이 똑같은 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각, 아까 말한 강인한 수행을 통한 강인한 힘, 동시에 사무량심과 같은 따뜻한 가슴, 그러면서도 사띠의 정신, 이 마인드풀리스 나오지만 사띠의 정신으로서, 마인드풀리스 정신으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이걸 할리팩스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 이제 죽음 자체가 갖는 신비함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와 지금 임종인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마인드풀리스하는 사띠의 감각으로, 염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자말로 염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사무량심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적인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는 게 이 헬리팩스 전체 책의 흐름이고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애를 드러내는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민을 향한, 당신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아픔과 슬픔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당신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도록, 살아있는 모든 것이 괴로움의 원인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가지면서 사무량심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빨리어나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 사무량심이 영어로 마하위하라거든요. 근데 위하라라는 말이 일종의 집입니다. 거주처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의 경지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국에서는 뭐 옛날에 그 번역할 때는 사무량심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가 되는 거죠. 무디따라고 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당신을 채우고 지탱하게 되고 당신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량심의 정신을 가지고 임종인을 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백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난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신의 행복도 불행도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소망과는 관계없다는 거. 당신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 부처님이 우리가 경전에서 봤죠. 우리의 오온과 이런 부분들이 또는 사요소 아까 말한 염치경에서 이해한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평정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음을 통한 가짜 희망을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정신을 가지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이 적어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슬픔들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헬리팩스가 이 책 Being with Dying BWD라고 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죽음에 대한 아직 9가지 관점 명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빠야 젠 센터에 있는 그 죽음 수행 아까 말한 그레이스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인용하는 톰슨이라는 철학자도 있는데 톰슨이라는 철학자가 이 할리팩스를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논의를 하면서 할리팩스의 책을 인용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9가지 관점 명상을 상당히 그 책의 분량이 그 책 전체에서 인용하는 게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명상하고 관조하게 되면 내 몸 속속히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가 봐요.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걸로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지 빠른지 죽는다. 죽음 피할 수 없다. 예외가 없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호흡 속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워서 하면서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염초경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10년 후에, 1년 후에, 한 달 뒤에, 1시간 뒤에, 1초 뒤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2관조는 나의 인생은 계속 짧아져 가는 거죠. 인간 생명의 길이는 계속 짧아져 간다. 한번 호흡할 때마다 죽음이라고 한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이 진리를 깊이 분명한다. 물론 이런 관조를 할 때는 그 이전에 다 아시겠지만은 호흡에 대한 명상을 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들숨 날숨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 호흡경이라고 하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아나파나가 들숨 날숨이고 사티가 역시 마인드풀리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죽음의 명상을 하나하나씩 관조를 해 나가는 거죠. 재산관조는 죽음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닌가에 상관없이 오게 돼 있다. 죽음은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확실하게 온다. 이 생각을 품으면서 나는 생명의 본체로 완전히 들어간다. 제4관조는 인생의 길이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수명은 불확실하다. 죽음은 언제라 찾아온다. 이 생각을 품으면서 모든 순간에 주의를 집중한다. 제5관조로서는 죽음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 심지어 습관과 소망이 유발 원인이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끝없는 가능성을 생각한다. 나의 신체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 인간의 신체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 나의 삶은 호흡에 달려있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인다. 물질적인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을 때 물질적 자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가 땅이 수천만 평이 있어도 들어가면 한 평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죠?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평도 얻을 것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죽음에 지켜줄 수 없다. 죽음의 도래를 내줄 수 없다. 이 생각을 보면서 나는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제 관조마다 저는 뭐 갔다 안 와서 잘 모르는데 이 관조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가 헬리팩스가 쭉 많은 지도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호흡 속에 들어가면서 이 어떤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을 때 사랑이란 말 한마디가 평범하게 느껴질 때보다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죽음 수행에서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한테 정말 세포 속에 파고들어서 골수에 파묻히는 그런 어떤 수행적인 관념을 준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 전문 의사라든지 죽음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죽음을 바라볼 때 또 그 죽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관조해 나갈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 구관조 맞으면 나 자신이 신체는 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체는 죽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체는 죽을 또한 상실된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내려놓는 것을 배운다. 아까 말한 그레이스 그 오빠의 젠센터에서는 그레이스입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G는 gathering attention입니다. gathering attention이라는 걸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예를 들어가 팔정도에도 그게 있지만은 말이죠. 정정, 정념 이런 거죠. 뭐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리콜링 인텐션에가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영어로 이제 affective cognitive domain motivation 이렇게 돼. 내가 어떤 데 집중하면서 나의 의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아들에 대한 어튜닝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튜닝을 한다는 거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들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의미의 튜닝이거든요. 저쪽과 내가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접합점에 들어가는 걸 어튜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펙티브 도메인 이렇게 레소넌스 공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컨시드링, 커그니티브 도메인, 인사이트, 디서먼트 해가지고 어떤 인지적인 부분의 뭐 깨달음이랄까 이런 부분이고 인게이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에식스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그레이스라고 전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본에서는 일본 그레이스 협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논의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정숙 선생님이 다녀오셔서 했고 그래서 이게 뭐 일본말로 되어 있지만은 그레이스의 기본에 서서 일본말로 가닥가로 되어 있어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의 후레로 접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헬리팩스를 자주 초빙하고 방문해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이런 정신들을 어떻게 확산시킬까 하는 연구들을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 문제인데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 달에 고통을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헬리팩스가 달라이라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수행의 과정에 들어가면 통증 문제는 예를 들어 약물을 써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의지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달라이라마한테 달라이라마 성악계 질문을 하는데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헬리팩스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마약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수행심이나 이런 게 많이 흩어질 우려도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래도 고통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통증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통증에 대한 약물적인 것보다도 뭐 아무래도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음의 문을 열고 내적 차원을 발견한다. 통증을 친절하게 마주하도록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암경에 있는 정경, 그 화살 전자잖아요.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는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두 번째 화살의 괴로움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통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도록 통증을 둘러싼 기대를 내려놔라. 나는 통증도 신체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다. 통증 때문에 내가 나쁘단 건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맞이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것 같은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더 아픈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고 말이죠.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리면은 야, 내가 나쁜 짓 많이 해서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라는 그런 걸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해서 우리가 그 죄책감을 립스비스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의학적인 거예요. 물론 다른 내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저같이 정신과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게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가 계를 어긴 게 없느냐라는 첫 질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계를 어긴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라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한이 많으면 그 고통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할 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개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컨센트레이션 어텐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해라는 지혜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가 잘 되기 위해서 사마타가 돼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물론 그 이전에 사실은 개가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통증 가운데서도 죄책감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할리팩스는 통증의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이 4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관조를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책에 올리고 있고, 아마 책에 올리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많은 걸 시험을 해보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단순히 책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수화풍, 흑의 요소에 대해서 관조를 하고, 우리 몸이라는 거는 흙덩어리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아프더라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물의 요소, 뭐 예를 들면 혈액 오줌, 점액, 생식액, 임파액 등등등, 그 다음에 불의 요소, 이런 거 생각하면서 4대 요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는 통증들을 제 1차의 화살보다도 마음으로는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그런 바람으로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요소를 조금, 사실 우리 4대 요소 가운데 공간의 요소는 넣지 않거든요. 어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헬리팩스가 공간의 요소를 넣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공간의 요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흙의 요소는 인내할 힘을 주고, 물의 요소는 흡수하게 해주고, 불의 요소는 통증을 변화시켜주고, 공기 요소는 통증을 해방시켜주고, 공간의 요소는 통증의 장소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고 뭐 상당히 고상한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이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 임종 환자를 주로 돌보는 간호사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흔히 말하는 이 임종 환자들을 계속 보게 되면요, 심신이 굉장히 지칩니다. 흔히 말하는 탈진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뭐 사는 게 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깨달음의 상태라든지 뭐 신의,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연총을 받아서 뭐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상은 그 간호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집에 가면 애도 키워야 되고, 생활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또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관조를, 죽음에 대해서 어떤 내 자신의 돌이킴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게 병원 생활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임종 간호사가 오빠의 젠센터 그레이스를 받고 내가 생활에서 가장 편하게,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죽음을 관조하는 어떤 부분을 해 나가는 이런 스케줄을 만든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신체에 대해서 내가 훈련하는 걸 해야 되겠어. 아침에 기상할 때 15분 동안 스트레칭 한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5분 스트레칭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가 교실은 내가 가본다. 요가 교실인지 가본다. 뭐 주위의 직장에서 오는 길을 빠르게 걸어본다. 댄스 에어로빅에 간다. 정크 푸드를 줄인다. 등등 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가족을, 임종 환자의 가족을 내가 간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 생활의 질서를 잘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꼭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용감무상하게 한다고 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치면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은
아픈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다 느낍니다. 굉장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때문에 내 딸이 저렇게 고생을 하나, 내 때문에 저렇게 아들이 고생을 하나,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요, 병의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루틴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지는 건강함이 아픈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그게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용기를 줍니다. 내가 순교자적으로 영웅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결코 마음을 편하게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 텔레비전 조간신문 보는 거 줄이고, 심리학, 철학, 영성 이런 데 독서도 좀 늘리고, 통합권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하고, 박물관에도 가보고, 유익한 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영성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영성이라든지 우리 잘 알죠. MBS를 예를 들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본다, 명상 그룹도 찾아본다, 걷기 명상도 하고 자식 명상도 하고. 우리가 바쁘면 예를 들어 자식 명상을 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병동과 병동을 이동할 때 우리 흔히 경행이라고 그러죠. 경행을 좀 해본다. 이런 게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아까 예를 드는 이유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프거나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희생한다는 영웅적인 정신은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오히려 편하게, 명쾌하게, 명랑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교생활도 즐겁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돌봄을 명상의 기본 지침들은 타인에 대한 나의 사랑이 연민의 힘, 내면의 힘, 평안의 몸으로 기대를 내려놓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떤 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몰라요.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땅하가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예를 들어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잘 치료되겠지. 환자분들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 계시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손을 잡아준다든지,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해서 갖다 준다든지, 그것만 가지고도 같이 앉아 있는 시간, 같이 보내는 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괜히 어줍잖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 예를 들면은 췌장암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암에 걸려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항암 치료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한테 호스피스에서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 건지, 또는 에이즈 환자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힌두교 신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든지, 어떤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례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의 강점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론적이고 그런 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품에 안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삶의 전력 질주하고 현실감 있게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난다. 좋은 이야기죠. 이 책의 맨 끝에 일본의 선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가 죽으면 지구의 무게를 갖는 것. 시간은 빨리 흐르고 기회는 사라진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요거는 말이죠. 이제 다 됐으니까 사족으로 일본 영화인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굿바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젊은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이 젊은 친구가 악기를 하는 친구인데 악기로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구인 광고가 나왔는데 별거 아닌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게 결국 염습사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급을 하고 안 했죠. 근데 염습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가 봐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염습사 일을 합니다. 아내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게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염습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거죠. 아니 저런 일을,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너 염습사 한다며, 난 너하고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친구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의 어머니를 이 염습사 가서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힙니다. 그 친구가
염습사라고 무시했던 이 주인공한테 와서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염습사가 갖는 게 이 지구를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가족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 염습사들이 쓴 기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염습사, 우리나라 한국에 쓴 염습사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의 그거는 결국 이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디 객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염습을 자기가 합니다. 아마 감동 깊은 일본 영화지만 감동 깊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라고. 이상입니다.